아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1308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유행이 곧 안정되도록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정갈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날, 저 역시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뻤던 날, 의미 있었던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때 많은 것이, 아니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으로 넉넉했던, 풍성했던 그때인가? 아니면 군대에서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로 서원했던 그 순간인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2 자녀를 주신 것, 그 순간인가?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던 작년 10월 둘째 주일 그때인가? 이렇게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였는가 살펴볼 때 순간 스쳐 지나간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나짐 히크메트가 지은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입니다. 그는 터키 사람입니다. 해군 사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가
혁명운동에 참여했다가 제적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정치적 신념 때문에 감옥에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든 때 그 감옥에서 쓴 시가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입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최고의 날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시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면서 한 편의 시로 우리 삶을, 인생을 노래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좋았던 일들이 많지만 앞으로 더 좋게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똑같은 말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최고의 날은 곧 온다.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스바냐서는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뜻입니다. 스바냐서 2장 13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스바냐는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라의 증손, 그다라의 손자, 구시의 아들. 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 히스기야 왕,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4대 손으로 왔던 스바냐, 그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지자 중에서도 금수저 선지자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스바냐가 말씀을 전하던 때는 암울한 때입니다. 스바냐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등장합니다. 이로 보건대 니느웨가 망하기 전, 망한 연도가 612년입니다. 주전 612년,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55년 동안 장기간 통치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므낫세는 오히려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걸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것도
55년 동안이나, 또 그의 아들 아몬 왕은 2년 동안 똑같이 므낫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요시아 왕은 의로운 왕으로 의로운 왕이라는 그런 대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아 왕 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요시아 왕의 영적 개혁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보다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죄악에 머물러 있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스바냐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복도 주시지 않지만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쓸데없다, 있으나 마나하다라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관리들 가운데도 이 마음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이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요시아 왕의 그러한 헌신과 또한 나라를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음을 이 스바냐는 선포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정말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 따옴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예언될 때 유다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본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날은 출애굽과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의 눈물로 기도,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10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출입하는 문설주에 바릅니다.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 없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를 준비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 인생,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이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어?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이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스바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 그 세 가지의 질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방법은 없는가? 셋째는 여호와의 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스바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최고의 날을 준비하셨다. 지금 당장 눈에는 고통과 아픔과 심판이지만 출애굽 6월절처럼 모든 사람들이 또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겠지만 6월절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피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그들을 덮어주시고 또한 숨겨주신다 말씀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심판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 또 온 세계가 당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현장에서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거룩한 삶이었는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난 뒤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남은 자라 말씀합니다.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다 말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 거짓이 없는 삶,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스바냐는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세 가지는 첫째, 기쁜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초대하십니다.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을 위하여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펴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손을 펴셨습니다. 그러나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펴시는 그 손은 구원의 손이 아니라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펴신 손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손이 되어버린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뜯어먹는, 사륙하는 맹수가 되었습니다. 방백들, 곧 관리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또 부르짖는 사자와 같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재판관들, 그들은 밤에 이리로 둔갑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뇌물과 비리로 밤중에 판결하고, 얼마나 그 악한 일을 빨리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하는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퇴치하고 예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백들, 관리들이,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먹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의견으로 바꾸고 오히려 성소를, 하나님의 전을, 예배의 장소를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혼합주의들, 오늘 3절 4절에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감, 그래서 말곰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의 점집에 가서 점치는 자들,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이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당시에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또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상황을 놓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그 뜻은 죄를 제거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1장 4절의 초대는 심판의 초대였다면 이제 3장 14절에는 이제 남은 자들을 초대합니다. 죄를 떠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들려주시더니 이제는 기쁘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숨겨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15절입니다.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여호와의 날 심판은 미래의 일이지만 본문은 형벌을 이미 제거하였다, 원수를 이미 쫓아냈다. 분명 지금 스바냐 앞에는 원수들과 죄악들이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로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적 과거를 사용할 때는 그 일이 분명하게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예언적 과거를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이 일은 분명 일어난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탄식과 눈물로 서기보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은 무너진 실패한 다윗 왕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직접 오시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 만난 문제들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과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두려워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현재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지금의 문제의 해결보다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통으로 시달리던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남편과 중학생이 된 두 아이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심합니다. 거의 매일 술에 취하여 귀가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자녀들이 맞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니 남편보다 키가 더 크고 또 몸집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전과 똑같이 아이들을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자녀와 싸우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주먹 다짐하면서 싸우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자녀들의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구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폭력의 상황과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담두놀, 이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강담두놀. 이 문자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는 타이레놀, 이것이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견딜 수 없었는데, 제게 보내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내왔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스바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일러주신 말씀인데,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면서 또한 즐거워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갓 태어난 자녀, 아이를 바라보면 눈뜨고 웃고 또 깜빡이면서 옹알이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나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 셋째는 그 결과 명성과 칭찬으로 존귀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시키면서 구원의 희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합니다. 남은 자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성과 칭찬으로 존귀하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화면을 바꿔주십시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남은 자의 계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심판의 날이 있지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뒤에 더 좋은 날, 최고의 날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가정 가운데,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복된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하십시오. 기쁜 노래를 부르며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서 일어서십시오. 명성과 칭찬으로 여러분을, 신실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